우리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악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은요, 매우 교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결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교활한 공격일수록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선으로 나타난 것이 실제로는 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옷은 입었으나 실제는 어둠이며 도움처럼 다가오나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영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우울증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우울증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힘의 능력밖에는 우리가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바울은 마치 강한 집착과 같이 주 안에서를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 안에서 내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보장된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한 상태로 이미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원수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뱀의 후손들과 싸우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짓밟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차단케 하시기 위해서 둘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과 악에 서로 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사탄을 진멸하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사탄은 마침내 악을 따르는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이겼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들이 선동하고 유다로 배반하게 만들고 빌라도를 이용하게 만들고 군병들까지 부추기면서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결국 그것은 잠깐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단지 상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탄이 자신의 발꿈치를 물게 하심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으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에 붙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 마귀는요, 미끼를 던져요. 이 생각도 주고 저 생각도 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을 순식간에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는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이미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의 키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마귀 사탄의 모든 전략들을 내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